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의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는 정말 우리 마음으로라도 이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지만 분명히 그 후에는, 우리 주님의 고난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깨끗이 정리되어서 기쁜 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줄을 믿고 기도합시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 안 되는 것이 없으신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양이 차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용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 생각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 세상에 고난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상고해 보면은 인생이 범주한 후부터 생긴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들이 거처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동산은 행복과 평안과 기쁨으로 또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동산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태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저 중앙 언덕에 있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과일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 과일을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아니합니다 라고 할 때 하와가 과실을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에게 큰 고난의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아담에게는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 때문에 고통이란 것을 받게 된 거고, 인간이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므로 이 세상의 고통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나이가 70이나 80을 살아도 오직 곤고한 비참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이 세상을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만고의 호걸이요 영웅이었던 솔로몬 왕은 이 땅 위에서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영화를 누리며 살았으나 저는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수고를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물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고난 속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만물이 고난 속에 존재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들에 사는 짐승들이나
공중을 나는 조류들이나 바다에 사는 어족이나 심지어 곤충이나 식물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모두 고난 중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고난 속에 사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풀이해 보면은 인간의 죄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값으로 인간과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고난을 준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은 오직 죄의 대가일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죄의 대가이면서도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 이유는 잘못을 체크하는 동시에 바로 잡을 생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난이라는 것을 준 것은 죄에 대한 대가인 동시에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왜 고난을 주었나? 첫 번째는요, 고난은 인간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다란 말은 즉 고난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란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대교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독일의 괴테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 완성의 계기가 되는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격언 속에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여행을 시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이란 대선생을 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군인을 만들려면 강한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군인은 전쟁터에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된 배우를 생각해 본다면 역시 그의 고생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3분의 2인 80년 동안을 많은 고난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처음 40년 동안은 군중 생활이었기 때문에 호화롭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은 전쟁, 굶주림, 헐벗음,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고생을 감수하고 참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한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영도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인물 중에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일생을 살펴보면 너무나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서 통나무집에서 공부할 나이에 학교도 못 가고 책 살 돈도 없어서 책을 빌려서 공부하고 장사하다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16년을 고생했고 정계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결국 미국 16대 대통령까지 되어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위대한 일을 많이 한 것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은 고생을 한 까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사에 나타난 위인들의 걸어온 길을 보면은 정치계나 경제계, 학계, 의학계에 있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끝까지 참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것은 우리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웃에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이 기사들을 보고 그러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이겨나갔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정보 듣지 말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과 가깝게 사귀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경우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것이 귀찮아 재산을 분배받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할 수 없이 돼지치는 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 사람 먹을 것도 모자라 돼지에게 공급되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탕자는 헐벗고 굶주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양식도 많은데 나는 굶주려서 죽겠구나 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돼지우리를 떠나 아버지 집을 찾아가 아버지의 영접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화는 고난 중에 아버지를 찾게 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이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찾듯이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기회가 된 것을 믿고 아버지와 더 가까운 성도들이 될 때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떠나 없어질 것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최일선으로 보내어 우리아를 죽이는 못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고 큰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가정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딸 다말이 이복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집안 망신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한 후에 시편 51편과 같은 큰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성군이 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고난당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잘못하건 잘하건 그것을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늘 위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말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이야기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때 이 모든 코로나19는 허망 없이 무너나고 없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가정에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아지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이 고난은 깨끗하게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실 거예요. 저는 사모님한테도 마켓도 가지 마라. 있는 것 그냥 냉장고 다 털어먹고 없어서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서도 돈을 주게 하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얘기를 하면은요 모든 자들을 혼돈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는 잠깐 동안 어느 전도사님이 목사님 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맺는다고 어쩐다고 그래서 전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공산주의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산국가는 이북밖에 없는데 다 지금은 뭐 중국도 많이 민주주의로 완화됐고요. 일본도 많이 됐고요. 소련도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서 공산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전 세계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가 우리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뭐 잘못됐든 잘됐든 우리는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은 영창 보내지 않습니까? 영창 가지 않습니까? 장로와 대통령 했을 때도 정부 거 다 해먹었어요. 그렇지만 영창 갔지 않습니까? 영창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이럴수록이 더 우리가 고난이 올수록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어제는 어느 분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하나님 지금이 왜 이래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중이에요. 저는 쭉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얼른 알곡의 반열에 쓰세요. 알곡의 반열에 쓰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붙잡고 기도하면 알곡에 쓰는 거예요. 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뭐 기도를 막 청산유수를 잘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이 골방에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럴 때 알곡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모양으로 알 수 없이 없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는 우리가 알곡의 반열에 많이 섰다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한번 의지합시다.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이적과 표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 지금 난리 속이에요. 직장들이 끊어졌다. 뭐 돈을 못 번다. 어쩐다. 여러분 그걸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만큼 기도로 길을 닦아놓는 기회가 왔다라고 깨달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여러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요.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니까 뭐 한국이 최고 좋대요. 왜냐면 한국에는 잘 안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왜 안 돌아다니는가 봤더니요. 연속극을 많이 보더래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재밌대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봐도 뭐 재미도 없고 연속극이라는 것은 절대 한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거 다 우리를 현혹하는 거다.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못 보게 해요. 보지도 않지만 한 번씩 보려고 하면 그런 거 보지 마. 뭐 내가 써도 저거보다 잘 쓰겠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시간에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200년 만에 한 번씩 이런 전염병으로 뭐 인구를 많이 죽인대요. 어떤 사람은 뭐 몇천 명 남을 때까지는 뭐 어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얘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다 죽인다. 아니면 내가 너를 살린다. 아니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뭐라고 하나를 먼저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난은 성도의 신앙을 더욱 견고케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신앙을 단련하는 운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련은 당하면 당할수록 신앙은 더욱 강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철이 어떻게 단련됩니까? 여러 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므로 강철이 되는 것과 같이 신앙도 시련을 많이 받을수록 훌륭한 신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뭐 그런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요. 지금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거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꼭 그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면 정부의 방침이고 전염병이 전염되니까 하지 말라니까 각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활용해서 기도에 전념을 다하는 성도들이 된다라면 코로나19는 떠나갑니다. 때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기도로 이겨나갑시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문제로 몹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당한 결과로 저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결과는 신앙의 대부흥과 교회 설립의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결과는 성도들의 신앙 단련과 향상과 교회의 부흥운동으로 변하였습니다. 역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제자들이 제사장 일파와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저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일행이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 일행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수록 초대교인들의 신용이 더욱 강해진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을 보여주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요.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본이 된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돼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요즘이라고 깨닫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본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노력합시다. 신앙이 더욱 강해진 것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저들은 한결같이 신앙이 단련되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도들에게 미친 고난은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신앙적인 활동이 더욱 활발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지금 이 고난과 다음 주간의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깨끗이 물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본이 되고 기도 생활해서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할 때 역사 일어나니까,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